여러분, 살다 보면 자식이 건네는 말과 행동, 그리고 작은 부탁 하나에도 부모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 숨어 있는 덫을 보지 못하면 결국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자식들에게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식이 주는 건 다 받아야 하고, 자식이 부탁하면 다 들어줘야 한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받아들인 것이 결국 부모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 뼈아픈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은퇴를 앞둔 나이에 자식이 집을 사겠다고 손을 벌렸습니다. 부모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시되는 태도와 무거운 의무감이었습니다. 부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는 사실을요. 첫째로, 여러분이 자식에게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은 조건 없는 의존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며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순간, 자식의 삶과 선택에 내 노후가 얹히게 됩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에서 시작합니다. 같이 살아달라, 용돈을 더 달라, 생활을 챙겨달라. 하지만 그 순간부터 자식은 점점 부모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 기대지만 자식은 점점 그 무게를 짐처럼 느끼게 되지요. 결국 관계는 삐걱거리게 됩니다. 자식의 작은 눈빛에도 상처받고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출발점은 바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은 조건 없는 희생 요구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모든 걸 내어줄 거라 생각하는 자식,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삶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돈과 건강,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장 먼저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내 자식이니까라는 말에 스스로를 설득하며 모든 걸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고립과 후회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는 빈손이 된 자신을 보며 허탈감에 빠집니다. 결국 남는 건 원망과 미련뿐이지요. 셋째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은 존중 없는 말과 태도입니다. 자식이 무심코 던지는 말, 예를 들어 아버지, 그건 몰라도 돼요. 엄마,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는 태도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는 스스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존중 없는 대화를 받으며 웃고 넘기는 건 현명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하는 일이 됩니다. 자식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부모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도 당당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삶을 내어주는 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의 성장을 돕되 동시에 나 자신을 지켜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무조건 떠맡아주는 것은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을 직시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자식이 준다며 내 삶을 앗아가는 세 가지는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의존심, 희생 요구, 존중 없는 태도. 이 세 가지를 거절하는 용기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덫에 걸린 부모들의 사례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 사례를 떠올리면 이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부모의 삶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녀를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자식이 성공하고 편안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아들은 당연한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전세금 조금만 보태주세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당연히 해주셨을 거잖아요. 어머니는 마음 한켠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아니면 누가 해주랴라는 생각에 몇십 년 모아온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말할 때조차 엄마, 병원은 건강보험 있으니까 알아서 가시면 돼요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 것이 사랑이 아니라 아들에게는 부담 없는 권리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퇴직 후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하던 한 아버지는 딸의 부탁으로 도시 근처에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었습니다. 딸은 늘 아버지가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아버지가 생활비가 부족해 곤란하다고 하소연하자 아버지, 제가 지금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당장은 못 도와드려요라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깊은 밤 홀로 앉아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내 노후를 자식의 삶에 던져버렸을까? 왜 나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지키지 못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내어줄 때 그것이 감사와 존중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권리와 당연함으로 변할지는 전적으로 경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계 없이 내어주면 자식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자리를 끝없는 희생의 자리로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이 자식의 성장을 돕는 걸까? 아니면 내 삶을 갉아먹는 걸까? 그 질문 하나만 던져도 여러분은 무너지는 길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응답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먼저 지켜내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자식도 진정으로 든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존엄을 지켜야 자식도 부모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무너져간 부모들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던집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왜 인간관계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곧 위험의 시작이 되는 걸까요? 그 본성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상대가 나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고마움이 사라지고 존중이 사라지며 남는 것은 의무와 짐뿐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이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말에 부모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부모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무게가 됩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 작은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책을 읽고 산책을 즐기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주가 태어났으니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사세요. 아이 돌봐주시면 저희가 한결 편할 거예요. 아버지는 처음엔 잠시 망설였지만 내가 힘닿는 데까지 자식을 돕자는 마음으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버지는 점점 집안의 도우미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의견을 내면 아버지, 지금 세상은 달라요라는 말이 돌아왔고 손주를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어준 순간 내 삶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것을요. 또한 어머니는 늘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내 노후는 너희가 책임져라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 들어 자식에게 기대려 하니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는 게 빠듯해요. 엄마가 조금 더 버텨주셔야 돼요. 어머니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에게 의존하며 살아온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을 낮춰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든, 무엇을 해주든 상대가 거절하지 않고 늘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존중은 줄어듭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주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결국 사랑을 파괴합니다. 받아들일 때마다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잃어버린 틈새로 후회와 원망이 파고들게 됩니다. 이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건 결정입니다. 작은 부탁도, 작은 말도 그 순간의 예스가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왜 철학자와 역사적 인물들은 인간관계에서 받지 말라는 경고를 반복했을까요? 그들의 지혜 속에서 우리 노후를 지킬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철학자와 현인들이 공통된 경고를 남겼습니다. 바로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인생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받는 것을 축복이라 여기지만 그 받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굴레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의는 반복될수록 권리가 된다. 처음엔 감사로 받아들이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 마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처럼 바뀌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끝없이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순간 자식은 그것을 은혜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치부해버리게 됩니다. 이때 부모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버립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무소유를 강조하셨습니다.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갖고 있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받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받을수록 그 마음에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이 결국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이는 주는 이의 노예가 된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무심코 받아들인 의존과 희생, 그리고 존중 없는 말들이 결국 부모를 보이지 않는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경고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에서도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현자 세네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는 그 대가를 어떻게 갚을지 늘 고민하라.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곧 멍해가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받는 태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자식은 부모를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봐야 할 존재, 내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철학자와 종교, 그리고 역사적 인물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받는 순간의 달콤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음은 곧 의존이 되고 의존은 곧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면 그 사랑은 존중을 잃고 짐과 의무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야 할 것은 감사와 존중이지 의존과 희생, 그리고 멸시가 아닙니다. 받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분명히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지켜낼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식에게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그것은 의존심, 희생 요구, 그리고 존중 없는 태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처음엔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한번 받아들이는 순간 서서히 번져나가 결국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틈이 됩니다. 첫째, 의존심을 받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자식의 선택과 상황이 곧 부모의 운명이 됩니다. 노후의 삶이 내 손에서 떠나 자식의 손에 달려버리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인생의 무게를 그대로 얹히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희생 요구를 받지 마십시오. 자식이 부모의 삶을 조건 없는 희생으로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는 자신을 잃고 후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과 건강, 시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 선택이 자식을 돕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셋째, 존중 없는 태도를 받지 마십시오. 자식이 무심히 던지는 말 한마디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존엄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존중 없는 대화는 부모를 작아지게 하고 결국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이전에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리는 끝없는 희생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경계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때 비로소 서로를 지켜줍니다.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거절하는 용기, 그것이 자식에게는 진정한 가르침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평온한 노후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받아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지혜이며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식에게 받았지만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이 방송을 듣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존중과 평온 속에서 더욱 빛나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지키는 지혜와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